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 유다의 회복이 온전히 성취될 날에 대한 예언을 살펴봤습니다. 그 날에는 다윗의 계보를 따라 난 의로운 한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며 이 약속의 성취는 낮이 오고 밤이 오는 것 같은 결코 취소되거나 파괴될 수 없는 것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위로의 책이라 불리는 이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을 마치고 34장부터 다시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 특히 오늘 본문에는 시드기야 왕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이 주전 588년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된 직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유다의 멸망과 또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에 대항하여 결사항전을 벌이는 이 시드기야 왕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본문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약간은 과장스럽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1절 한 절에만 모든이라는 표현이 총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번은 유다를 공격하는 자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즉 바벨론의 속국에서 온 모든 군대와 그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유다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군사력을 모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침공을 당하는 유다에 대해서는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이라고 묘사되는데, 이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성읍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유다 군대는 수세에 몰려 주변의 성읍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가고 있고, 유다로서는 결코 막아낼 수 없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여전히 완강히 버티면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여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드기야가 처한 상황과 반응을 통해 위기의 순간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믿음으로 돌파해내야 하는 순간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전인지 혹은 그저 나의 고집인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순히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고집을 꺾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가진 신념과 또 경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로부터 임한 말씀이라면 우리의 좁은 안목을 믿는 것이 아닌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실 주님께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지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에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시드기야 왕이 위기 속에서 듣게 된 경고의 말씀은 그가 이미 전에도 자주 들었던 내용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벨론 군대가 점령하여 불사를 것이고 그는 적에게 사로잡힐 것이며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리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그는 듣고 싶지 않았으나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반복되는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시드기야가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도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리하도록 세운 통치자가 이방나라 왕에게 잡혀가고 그 나라를 빼앗기는 것은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에도 타격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삼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해를 끼치는 것보다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드기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정치적 관계나 군사력과 같은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 그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안에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그 현상보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서 전달되는 실제적인 내용보다 그 속에 담긴 마음과 의도가 중요한 것처럼 그 속의 마음, 하나님께서도 지금 시드기야에게 비극적인 심판을 선언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질지라도 또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지라도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 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에서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수단들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심판 가운데도 주시는 자비의 메시지가 4절과 5절에 나타났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데 여기 들으라는 이 명령을 원어로 보면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특히 신명기에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관용구가 자주 사용되는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칠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듣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순종하여 더 비극적인 일을 모면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는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칼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칼은 여호와의 심판을 상징하고 또 당시 칼에 죽는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의 마지막이 그러한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평안히 죽을 것이며 애통이 여김받는 복된 죽음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드기야의 꺾이지 않는 고집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이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 아닌 복된 죽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인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7절 말씀은 1절에서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당시 유다가 처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들이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을 치고 아직 점령되지 않는 유다의 성읍은 이 라기스와 아세가라 하는 두 성읍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성읍은 모두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위치한 성읍으로 이 라기스는 예루살렘보다도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는데요. 이곳은 성경에 22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아세가도 라기스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이 두 성읍이 함락되기만 하면 바로 예루살렘까지 속절없이 당하게 되는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1절에 이어 7절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1절과 7절이 수미상관을 이루면서 시드기야 왕이 처한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이 이 오늘의 본문 배경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나는 시드기야의 반응과 또 하나님의 명령을 대조하면서 시드기야가 어떤 사람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멸망이 코앞에 닥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선민이라는 자존심과 또 주변국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드기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자비와 긍휼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시고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말씀과 삶의 자리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마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절체절명의 순간은 위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친정한 복과 은혜의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던 세상의 방법이 아닌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자비와 긍휼을 여전히 베풀고 계시는 그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늘 깨어 주의 말씀을 듣고 분별케 하셔서
나의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위기와 환란이 닥칠 때 그 속에 변치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유아유치부를 위해 함께 기도할 텐데요. 내일부터 진행되는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예꼬들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환란이 닥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늘 깨어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고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위기와 환란이 닥칠 때에도